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속건 제물에 대하여 속건제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지금 본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그 원인이 되는 그 행위는 바로 부지 중에 잘못하였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속죄제의 제사에서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사를 속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모든 것이 부지 중에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이 빠진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지요.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무조건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가야 된다면 그
그 잘못에 대한 결과는 바로 심판, 징계, 벌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부족한 것, 우리가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완악하고 또한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때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안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택으로, 너의 감정으로 네가 이미 계산으로 인하여 너의 좋은 것을 택한 것은 철저하게 그 결과를 네가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나를 떠나 있기에 네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분이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품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으시고 찾으시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기준대로 상황을 끌어다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기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늘 어긋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편을, 내게 좋은 편, 내가 원하는 자리를 우리는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자리에 있는 그 결과, 그것을 우리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여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지중에 정말 순식간에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의식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부지중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속죄제가 개인적인 삶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떠남을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떠남을 징계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한 것에 대한 그 잘못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제물에 대한 잘못을 내가 자각했을 때 그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편함, 이 땅의 현실적인 어떠한 그러한 편리함, 또 우리의 그 이해의 폭 안에서, 이해의 그 틀 안에서 신앙을 판단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도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의 그 자리까지 끌어내려서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제사가 또 하나님께 속한 물건에 대하여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
하나님을 향한 그 높임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정한 그 기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충분히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의 예물을 준비하되 본인이 정한 기준보다 5분의 1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릴 때도 또 제사를 드릴 때도 5분의 1을 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 분량만큼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심에 대하여 더 존중을 담아 더 많은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의 마음을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규칙이 있습니다. 높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가? 이 땅에 다른 사람도 그렇던데 내가 본 여러 신앙의 모습 중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것도 참 많던데 나는 왜 교회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규칙을, 율법을, 말씀을, 그 기준을 왜 저렇게 답답하게 고집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 하지만 이 모든 제사,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제사의 모든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제사의 중심에 담긴 마음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전승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삶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이,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탐욕으로 인한 그 전쟁을 그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재 권력의 그 폭정이 그치고 탐욕이 물리쳐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꺼져가는 그 생명과 그 삶의 소망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용기 내어 일어서며 또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화해의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품으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이 땅의 슬픔과 아픔, 그 생명의 소생을 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혼란이 또 부정과 부패가 없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어떠한 인물이 선택되든지 또 선출되든지 끝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예비되고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